우리에게는 매년 반복해서 기억해야 되는 여러 가지 사건들도 있고 일들도 있고 기념하는 일들도 있습니다. 때로는 그것을 기억하는 것이 반복하다 보면 익숙해지다 보니까 그 가치를 잃어버릴 때가 있죠. 그 중에 하나가 생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생일을 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생일을 잊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가족들은 생일을 잊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 가족이 이 땅 가운데 태어난 것, 우리와 함께 가족이 됐다는 사실을 함께 기뻐하는 소중한 마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저는 젊어서 자녀를 잃어버린 한 권사님을 전에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 권사님은 그 자녀가 이 땅을 떠난 지 십수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생일을 잊어버리지 못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생일 때마다 아파하는 거예요. 갑자기 안 보이시면 그 돌아간 그 아드님 생일인가 보다. 그럼 집에서 그냥 가만히 계신 거예요. 자기 곁을 너무 일찍 떠난 아들에 대한 아픔 때문에 가만히 있는 모습을 보면 먹먹해요. 그 저분은 오랜 세월을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생일을 잊지 못할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생일은 그냥 생일이 아니라 그 사람의 존재 가치이기 때문에, 내게 너무나 소중한 사람이기 때문에, 내게 소중한 사람이 처음 온 그 시간을 잊지 못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이날, 예수님의 생일을 세상은 잊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자녀의 생일을 결코 잊지 못하는 부모처럼 우리 마음 가운데 그 생일을 잊지 못할 것입니다. 제가 이사를 가고 나서 그 현관, 지하의 주차장에서 현관 가는 비밀번호를 이렇게 설정을 해야 되는데, 마침 전에 살던 분이 비밀번호를 설정해 놓은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귀찮아서 그냥 그 번호를 쓰기로 하고 띡띡 누르는데 그 숫자가 낯이 익은 거예요. 그래서 이 숫자가 왜 이렇게 낯이 익지? 가만히 보니까 10여 년 전에 잡고 하신 저희 아버님 생일이더라고요. 근데 그때 제가 부끄러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저희 아버지의 생일을 10년 동안 잊고 있었어요. 저희 딸 아이의 생일은 한 번도 안 잊어버리는데 저희 아버지의 생일을 잊어버리는 걸 보면서 내가 참 그게 좋은 아들이 아니었구나.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그냥 놔두기로 했어요. 왜냐하면 그러면 안 잊어버릴 것 같아서. 세월이 더 지나도 저희 아버지의 생일을 내가 안 잊어버리겠구나, 그 생각이 들어서 일부러 비밀번호를 놔뒀습니다. 전 그러면서 어쩌면 우리 그리스도인이 12월 25일 예수님의 탄생한 그 생일을 기억하는 것은 단순히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에게 특별한 존재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세상은 점점 예수님의 탄생을 잊어가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신 이유조차도 까먹고는 크리스마스를 즐기고 있어요. 크리스마스가 뭐 하는 날이에요? 하면은 몰라요. 그냥 연말 축제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 가지고 있지만, 우린 여전히 이 날을 어떻게 받아들여요? 나를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신 예수님의 생일, 그분이 나에게 특별한 존재라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세상이 점점 어두워질수록, 마음의 근심의 무게가 더 깊을수록, 내일을 생각하면 불확실성이 가득한 세상일수록 크리스마스의 그 예수님의 그 촛불과 같은 생일은 빛날 수밖에 없다고 생각됩니다. 요즘 보면 바깥에 나가면 좀 크리스마스 같은 분위기도 없지만 그래도 왠지 뭔가 어디서 크리스마스 캐롤이 들릴 것만 같아요. 세상이 어둡다고 생각하니까, 힘들다고 생각하니까 더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가치가 우리에게 소중히 느껴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한 해의 끝지점에서 우리 아기 예수께서 이 밝게 빛나는 별처럼 우리에게 오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한다면 왜 우리가 주님의 생일을 결코 잊을 수 없으며, 이 주님의 생일만 되면 우리 마음이 이렇게 설레고 우리 마음이 먹먹한지를 여러분들이 깨닫는 믿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뻐하는 12월 25일 이 자리에 선 것은, 오늘 이 자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온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곳에 모인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본문 9절에 보면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이 동방 박사는 아마 지금의 페르시아 지역에 있는 이 나라의 아마 이 학자들인 것 같아요. 천문학자들이에요. 그들은 하늘의 별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땅에 왕이 태어나는데, 그 왕이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이 땅을 해방할 수 있는 위대한 지도자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지도자인 이 왕이 어디에서 태어나서 경배할 것인가를 고민하다가 그 별을 따라서 이곳까지 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예수님 앞에 선 동방 박사는 그냥 예수님 앞에 우연히 선 것이 아니라 지금 어떻게 이 마곡간까지 오게 된 거예요? 베들레헴의 마곡간까지?
예수님의 별의 인도하심을 따라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온 게 아니라 저 하늘을 보면서 예수님의 별이 이끄시는 대로 여기까지 왔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예수님의 별입니다. 이 당시 때는 이 별을 인간의 영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그리스 신화에 보면 헤라클레스가 죽고 나서 저 하늘에 별이 되었다. 그 당시 사회가 가지고 있었던 별에 대한 인식이에요. 우리에게는 지구보다 더 큰 행성이지만 이 당시 때는 별은 인간의 영혼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결국은 이 예수님의 별을 보면서 그들은 무엇을 생각한 거예요? 예수님의 영혼이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시는구나, 영이 내려오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이십니다. 아이고, 옆 사람 보고 있어요. 아이고, 예수님의 별이 당신 속에 계시군요. 동방박사는 그 별을 따라서 어디까지 온 거예요? 베들레헴까지 왔다라는 거예요. 그냥 지도 보고 온 게 아니에요. 무슨 암호문 풀으면서 온 게 아니라 하늘을 보았더니 예수님의 별, 예수님의 영의 별이 떠 있는 것을 본 것이고, 그 별을 따라와 보니까 베들레헴까지 오게 됐고, 그 싹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들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저 어린 아기가 바로 우리가 찾던 그 위대한 왕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분을 경배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는 주님의 별이 떠 있습니다. 그 별이 이곳으로 여러분들을 마치 동방박사를 베들레헴으로 인도하신 것처럼 인도했다면, 그 별은 계속해서 여러분들을 주님의 또 다른 길로 인도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에 이미 예수님의 별이 떴다면 우린 그 별 보고 가는 거예요. 그 별 따라 가는 것입니다. 그 별을 통해서 우리 인생 가운데 함께 계신 왕 되신 예수님을 경배하는 마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럼 주님은 어디로 또 가실까요? 이 땅 가운데 오셨다가 계속 계신 게 아니잖아요. 떠나셨습니다. 어디로 떠나셨는가? 요한복음 14장 2절부터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여기서 다시 온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입니다. 하나는 이 땅의 심판 때 주님이 오시는 재림 예수이면서, 동시에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온 별, 예수님의 별, 성령님이십니다. 그 성령님이 왜 여러분들 가운데 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지금 어디 있는 줄 아니? 거처를 마련하기 위해서 저 천국에 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요, 별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매일매일 주님이 계시는 저 천국의 거처, 그 베들레헴을 향하여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주님의 별을 따라 살겠다는 마음으로 살면 돼요. 옆 사람을 보고 살까요? 지금까지 동방박사처럼 예수님의 별만 보고 왔다면 앞으로도 예수님의 별이신 성령님만 보고 가시면 됩니다. 여기 12절에 보니까 마침 이 동방박사가 예수님을 경배하고 이제 돌아가려고 했더니 하룻밤 자고 밤새도록 별 따라왔으니 얼마나 피곤했겠어요. 잠깐 한 대쯤 자는데 성령께서 꿈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동방박사야, 너 헤로데게 가지 말고 내가 지시하심을 받아, 내 지시함을 받아 다른 길로 가라. 어떻게 하면 그들은 예수님 곁을 떠날 때도 어떻게 갔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여러분들 안에 예수님의 별이 임했다면 그 별은 매일매일 여러분들이 올 곳과 갈 곳을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여러분들을 위하여 처소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이미 여러분들 안에 별처럼 오신 예수님, 그 성령님이 앞으로도 여러분들의 인생을 주님의 그 처소에 가까워지는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헤롯 왕과 같은 인생의 문제와 고통과 위협으로부터 지켜주시기 위해서 다른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소망을 가지고 이곳 주님을 향하여 인도해 주신 그 은혜 앞에 기뻐하는 믿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하나의 끝지점에서 우리가 아기 예수께 밝게 빛나는 별처럼, 우리에게 예수께서 밝게 빛나는 별처럼 우리에게 오신 이유는 바로 우리가 경배하는 예수님은 구원의 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그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니까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다.
이 아기 예수님을 만난 동방 박사들은 너무 기뻐서 이 보배압을 열어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럼 이 보배압은 무슨 목적으로 가지고 왔을까요? 우리는 그것을 유추할 수 있는 게 바로 1, 2절에 있습니다. 이 동방 박사가 먼저 간 곳은 베들레헴이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이것을 이렇게 말해요. 헤로드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왜 예루살렘에 헤로드 왕에게 찾아갔을까요? 당연히 이스라엘의 왕이라면 왕궁에서 태어날 거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 헤롯이 왕이라면 분명히 헤롯의 자손 중에 바로 예수님이 탄생할 거라고 믿고 온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왕을 만나러, 탄생한 왕을 만나러 위해서 그들이 가져간 그 보배압은 뭘 말하는 거예요? 왕을 경배하는 예물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준비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은 마옥간에서 태어난 아기를 위한 선물이 아니라 왕을 위한 공적인 경배물이라는 거예요. 왜 그런데 그것을 헤롯 왕에게 주지 않고 이 베들레헴 말구육간에서 태어난 예수님께 드렸어요? 그들이 만나고 싶었던 왕은 그냥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라 자신들의 삶을, 자기 민족의 삶을 구원해 줄 수 있는 구원의 왕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분이 예루살렘 궁정이 아니라 베들레헴의 마구간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들은 왕의 탄생에 드릴 예물을 가지고 와서 이 베들레헴에 누워 계시는, 마구간에 누워 계시는 예수님께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 예물을 바친 아기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나를 구원하시는 주인이요, 나를 다스리실 왕이 될 것입니다. 장차 우리 민족의 주인이 되실 거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전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예수를 만나는 그 순간, 주님께 이 예물을 드리는 마음으로 나오는 그 순간, 우리는 우리가 만난 그 예수님이 내 인생을 구원할 특별한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마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들에게 이 예물은 내 앞에 서 있는 이 아기가 마옥간에서 태어난 목수의 아이가 아니라 자신과 이 땅을 구원할 위대한 왕이라고 고백한 것처럼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인생을 구원할 위대한 왕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믿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왔으면 그때 여러분들이 준비해야 되는 예물이 뭐예요? 왕에게 바치는 예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안에 아기마가 태어나도 삶이 바뀝니다. 전에 섬기던 교회에 나이 드신 집사님이 계셨는데 그 집사님이 담배를 좀 좋아하세요. 담배를 그렇게 끊으라 그래도 못 끊으신 분이었어요. 근데 하루를 툴툴 거리더라고요.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그냥 담배도 못 피겠어요. 그랬고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이 손주 아기가 태어나가지고 딸하고 자기 집에 와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그냥 좀 약간 권위적인 분이었어요. 그래서 그냥 옛날에도 집에서 담배들 팠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여자 권사님한테 잿더리! 그럼 잿더리도 갖다 주고. 그럼 그냥 거실에 누워서 담배를 빡빡 피고 그냥 막 거실을 완전 무슨 너구리 굴뚝처럼 만드는 것도 뭐라고 못하는 분이었는데 아기가 태어나니까 갑자기 아내가 수월하던 아내가 그래요. 나가서 좀 펴요. 아기 담배 피우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쓰레기장에 가서 담배를 피우고 있는데 내가 지금 뭐하고 있는지 화가 나더라는 거예요. 요즘이야 그게 당연하지만 옛날은 그런 때가 아니니까. 그래서 툭툭거리면서 아이고 애기 때문에 그러지.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 아기가 무서워서 그러세요? 아니면은 우리 여자 권사님이 무서워서 그러세요? 그랬더니 제가 그래서 그랬겠어요. 우리 아기가 너무 소중해서 그런 거죠. 우리 아기가 있는데 내가 담배 피워서 그 연기 때문에 우리 아기 우리 손주 건강 상하면 어떡해요. 제가 툴툴거리지만 전 하나도 억울하고 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육신의 자녀가 태어나도 육신의 손주가 태어나서 우리 집에 거해도 그 거실이 달라지. 그래서 아기를 축하하기 위해서 제가 신봉을 갔더니 그냥 거실이 그냥 그전에는 우리 그 장로님 전용 그냥 막 모든 게 다 그렇게 돼 있었는데 취미에 관련된 물건들도 갑자기 애기 물품으로 다 박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장로님은 골방한 거로 쫓겨났어요. 지가 친하니까 웃으면서 쫓겨났네 그랬더니 글쎄 말이에요 하는데 표정에 보면 억울한 게 하나도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나에게 너무 소중한 아기가, 손주가 우리 집에 같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이 여러분의 삶에 무엇을 바꿔놓을까요? 그분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나의 모든 것을 바꿉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주님께 드려야 될 보배합이에요.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
그게 이 장로님에게는 거실이에요. 예, 담배를 피면서 자기가 이 집의 주인이라는 걸 호령할 수 있는 거실인데, 그것마저도 자기에게 너무 소중한 손주를 위해서 내어놓는다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소중한 분이라면 우리가 준비되는 보배함은 뭘까요?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것을 받아주신 때 우리 마음에 어떤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내 인생은 주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나중에 그 손주가 클 때 보니까 점점 그 집이 바뀌더라고요. 이 집 주인은 이제 그 장로님이 아니, 그 손주예요. 모든 물건들이 다 손주들 물건으로 그냥 도배가 돼 있어요. 골방으로 쫓겨나서 이제 그곳에서만 자기 본인 물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그것을 전혀 억울해하고 불편해하지 않고 오히려 기뻐하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아기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오시는 순간, 이제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인은 누가 돼요? 손주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되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기쁨이 되면 그때부터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길 수 있는 거예요. 주님께 모든 중심을 두고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주님께 보배합을 드리는 마음입니다. 전 여러분들이 올 한 해도 내 인생 가운데 오신 아기 예수님, 그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의 모든 주인이 되어서 그분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인생으로 바뀌어 산 인생인 줄 믿습니다. 앞으로도 우리는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떻게 돼요? 그분이 주인이 되어 사는 인생을 소망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올 한 해 저도 이제 제 탁자에, 식탁 탁자 위에 그 교회 제 사무실에 보면은 칼렌더가 있어요. 칼렌더에 보면 제가 올 한 해 했던 중요한 일들에 대한 기록들이 있어요. 자꾸 나이를 먹으니까 까먹으니까 약속 받으면 바로바로 적어 놓습니다. 뭐 신방부터 시작해서 뭐 예배, 또 총회 관련된 일들, 또 우리 가족된 일들, 이걸 쫙 보니까 거기 기록된 내용들을 보면 가장 많은 게 제가 목회자로서 주님을 섬기는 일들의 기록이 많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흔적을 보면서 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그래도 내가 목회자처럼 살았구나 올 한 해. 주님을 섬기는 일을 내 인생의 칼렌더에 가장, 거기다 모든 걸 다 적지는 않잖아요. 오늘 저녁엔 짜장면 먹어야지 하고 거기다가 짜장면을 적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하지만 오늘 저녁 아무개 집사님 만나서 내가 기도해 드려야지 하면 신방 아무개 집사 적어놓는다는 거예요. 그 칼렌더는 어쩌면 내가 내 인생의 가장 큰 안방, 가장 중요한 것을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 하는 거예요. 내 인생의 보배합 같은 것입니다. 그것을 주님께 드리는 것, 주님과 함께하는 것, 주님을 경배하는 것을 위해서 나의 시간의 보배합을 열었다면 여러분들의 칼렌더에는 뭐가 많을까요? 오늘 크리스마스 10시까지 이렇게 적어놓고 시간표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이제 갈 때 칼렌더 가져가시고 기도하시면서 썼으면 좋겠어요. 내년엔 이 칼렌더에 내가 주님께 경배했던 일들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칼렌더가 내가 주님께 드리는 보배합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을 어떻게 기쁨으로 섬기고 어떻게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했으며 어떻게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았는지에 대한 기록들이 가득하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 기도하면서 칼렌더를 가져갈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 한 해 끝지점에서 우리 아기 예수께서 밝게 빛나는 별처럼 우리에게 오신 이유는 오직 예수님만이 이 땅에 참 평화를 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이 땅의 평화는 오직 예수님만이 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6절에 보니까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으니, 목자라는 것은 어떤 존재예요? 양에게 목자는 자신의 안전을 책임지는 것이고 자신의 풍요를 책임지는 것이며 자신을 생명을 복된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목자의 인도하심을 성경은 샬롬, 평화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샬롬이라는 건 전쟁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더 광의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안전 가운데 있게 하는 거예요. 풍요 가운데 있게 하는 거예요. 복된 길로 인도함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게 샬롬입니다. 근데 이 샬롬은 누구를 통해서만 이루어진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루어진다고 말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0장 11절부터 16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당신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싹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느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싹구니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는 나의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 교주 중에 자기 성도를 위해서 목숨 버린 사람 봤습니까? 그 사람들은 성도들에게 자기를 위해서 목숨 버리라고 말하지 절대로 목숨 버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신이 사랑하는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그에게는 예수님이 바로 선한 목자, 참된 목자이기 때문이에요.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이미 주님의 그 품 안에 있는 양들과 또 아직 들지 않은 다른 양, 그 양들도 인도하기 위하여 주님은 이 땅 가운데 계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기 위하여 부름받은 주님의 양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양은 목자를 알아보는 능력만 있으면 돼요. 여러분, 양이 풀이 좋은 곳에 있는지 어디에 좋은 풀이 있는지를 알 필요는 없습니다. 양이 물 냄새를 잘 맡아서 어디에 좋은 물이 있는지 알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풀이 좋은 곳에는 풀만 있는 게 아니라 양들을 잡아먹는 들짐승들도 있습니다. 물이 좋은 곳에는 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양들을 헤아려는 물속의 괴수들도 있는 것입니다. 양들은 어디가 안전한지를 찾으려고 노력할 필요 없어요. 양에게 필요한 건 딱 하나입니다.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자신을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그 목자를 알아볼 수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 동방 박사는 바로 그 목자를 알아봤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바로 이 땅에 진정한 평화를 주고 내 인생에 샬롬을 줄 수 있는 참된 목자라는 것을 알아본 것입니다. 그래서 망설임 없이 그분에게 그 보배압을 열어서 그분을 경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세상은 어리석은 양들이 많아요. 참된 목자가 누군지를 모르니까 자꾸 여기저기 기웃하는 거예요. 근데 그 싹군 목자는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싹군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느니 이리가 양을 물고 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싹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다. 속는 거예요, 속아. 제일 속상한 게 뭔지 아세요? 속는 겁니다, 속는 거. 그러니까 양에게 가장 중요한 건 참 목자를 알아볼 수 있는 능력이에요. 그것만 있으면 돼요. 그러면 그 목자는 그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할 것이고 그 목자는 그들을 푸른 풀밭으로 인도할 것이며 그 목자는 그들을 편히 쉴 수 있는 그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할 것입니다. 전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계신 참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아볼 수 있는 믿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은 이 땅에 왜 평화가 없을까요? 저 중동 땅, 예수님이 태어난 그 베들레헴 있는 그 땅은요,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도 평화가 없었고 예수님이 태어난 이후에도 평화가 없어요. 지금도 평화가 없어요. 왜 그럴까? 이유는 하나예요.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것입니다. 참 목자로 알아보지 못한 거예요. 오히려 참 목자로 알아본 자들이 그들의 땅은 평화가 임합니다. 전 그러면서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평화인 것 같아요. 지금 세상이 또 요동치고 있어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저는 태국이랑 캄보디아랑 전쟁할 거라고는 상상을 한 번도 못 해봤습니다. 나는 그 나라들은 전쟁 안 하는 줄 알았어요.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 언제 우리가 북한과 또 싸울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세상의 목자를 의지해서는요, 절대 우리가 샬롬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주님만이 평화를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 평화를
구하는 것입니다. 요즘 캐롤송이 옛날 같지 않게 잘 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이 처음 왔을 때도 캐롤송은 그렇게 크게 들리지 않았을 거예요. 그 마국간에 온 자들만, 그 목자들과 그 동방박사만, 그 천사들이 주님을 찬양하는 캐롤송을 들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 캐롤송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계속 또 다른 동방박사들, 또 다른 목자들, 아기 예수의 탄생을 목격한 그 동방박사 목자들이 주님을 경배하는 캐롤송은 계속 전 세계로 울려 펴지고 결코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마 이 땅 가운데 다시 우리에게 기대되는 것은 주님을 찬양하는, 경배하는 그 캐롤송이 울려 퍼지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한 목사님이 쓰신 그 기도문이 제 마음에 와닿았어요. 저는 그 목사님 그 기도문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님, 저는 당신의 생일을 날짜로 기억하지 않습니다. 상처가 위로로 방향을 틀던 날, 절망이 희망을 처음 배운 날, 그날이 곧 당신의 생일이었습니다. 예수님, 주님이 가져오신 평화가 너무나 소중한 내게 성탄절은 해마다 돌아오는 하루가 아니라 한 번도 떠나지 않은 날이었기에 당신의 생일은 지나간 사건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되는 도착입니다. 저는 이 기도문을 보면서 막 감동이 됐어요. 여러분들, 우리에게 주님의 생일은 어떤 날로 기억됩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상처가 위로로 방향을 틀던 날, 우리의 절망이 희망을 처음 배운 날, 그 날이 바로 예수님의 생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생일의 가치를 우리는 너무나 알기 때문에 해마다 돌아오는 하루가 아니라 한 번도 떠나지 않은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생일은 지나간 사건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되는 도착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2025년도라는 베들레헴 서정 마국간에 오셔서 이 땅 가운데 태어나신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는 동방박사들입니다. 그리고 또 2026년도라는 베들레헴, 그곳에서 아기 예수를 경배하기 위해서 떠나는 동방박사들입니다. 주님의 생일은 지나간 사건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되는 도착입니다. 전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그 주님을 경배하고자 하는 그 보배압을 들고 그 먼 길을 떠난 동방박사, 예수님의 별을 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던 동방박사와 같은 믿음으로 2016년도를 또 맞이하고 그 시간들을 통과하는 인생이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